2020년 8월 23일 제2611호 부산교구 가톨릭 부산 주보 오늘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미예수님 반갑습니다. 무수한 비 그리고 내리쬐는 햇살 이렇게 여름에 우리가 견뎌야 할 것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전염병의 위험한 소식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시간들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도 주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오늘도 주보의 사진입니다. 오늘 주보의 사진은 감실, 열려있는 감실의 모습입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고요. 감실에 키가 꽂혀 있네요. 어느 성당의 감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올해의 교구의 달력이 주제가 감실의 모습들이죠. 생명의 방이 있는 감실. 감실은 감춰져 있는 방이라는 뜻이죠. 영성체를 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성체를 모셔두기 위해 생겨났고요. 감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 수 있게 해주는 표지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감실 속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생각으로 주보의 내용들을 살펴봤으면 합니다. 강론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은 예수님의 교회. 오늘 강론을 전해주실 신부님은 윤희동 바울리노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은 빈민사목을 하고 계시고요. 아주 오랫동안 빈민사목에서 우리가 사회의 약자라고 여겨지는 많은 곳에 시선을 두시고 또 그들에게 힘과 또 용기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노력하십니다. 신부님 강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복음 내용을 읽으며 살아있는 예수님의 교회를 보고 싶다고 신부님은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오늘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교회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완벽하게 그려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저승의 세력에 휘둘리지 않는 교회를 희망하며 나아가야 하겠죠. 저승의 세력은 무한대의 모습으로 우리 주변에서 건수를 찾아 자신의 동조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며 주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늘 주변과 자신을 성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성찰의 한 가닥에서 신부님은 나눔을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당신의 몸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완성되었다고 신부님은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나누는 데 있다고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나누셨을까를 스스로에게 늘 물을 수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알맹이 있는 예수님 교회의 나눔을 겉모양만 요란스러운 것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나눔이란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또 즉시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나눔에 대해서는 누구라도 쉽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이 좋은 나눔을 세상 이해관계에 매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 나눔이지만 우린 사실 이 나눔에 있어서도 많은 조건에 시달린다는 거죠. 얼마 전 코로나 여파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단체들을 위해 많은 분들이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교구 차원에서 지원을 했지요. 신부님이 속해 있는 빈민사목에서 운영하는 반송 빗둘레 나눔 가게에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마 다른 단체들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지만 더 힘든 이웃을 생각해서 모금이 이루어졌고 모두를 지원할 수 없어서 한정된 곳에 선정을 해서 지원이 되었죠. 이렇게 살아있는 예수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준 거죠. 가장 필요한 곳에 가장 적절하게 바로 즉시 말이죠. 나눔은 사람을 전화위복시킵니다. 그리고 전화위복의 원천인 하느님을 만나게 됩니다. 라는 말씀으로 신부님은 나눔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살아있는 나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하는 나눔이 아니라
실제 가장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그리고 즉시 나눌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나눔이 이루어진 그 식탁에서부터 우리의 삶으로 그 가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부님이 하고 계시는 빈민사목은 그 제목에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모두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상은 언제나 우리가 깨어있는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때 해야 할지 그렇게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자칫 잘못하면 그 이름만으로 의미가 되어버리는 그런 일을 피하고자 시부님도 또 빈민사목에 많은 분들도 지금도 열심히 이 위험한 상황이지만 가리지 않고 용기 있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시부님도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은전 한입입니다. 나의 소망이라는 시이네요. 아침엔 희망찬 마음으로, 낮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저녁엔 평화로운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 초 두 자루가 촛불을 켜고 있고요. 그 밑으로는 푸른 가지가 있습니다. 염삼열 스테파노 형제님 유라성당이십니다. 2020 짧은 묵상시 공모전에서 입선하신 시이고요. 양산성당의 김태자 베르페투아 자매님께서 캘리그라피 해주셨습니다. 아침엔 희망찬 마음으로, 낮에는 성실한 마음으로, 저녁엔 평화로운 마음으로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에서 삼종기도의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신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루를 땀 흘려 일하며 모든 일을 위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성실한 마음, 그리고 저녁에 일을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하루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는 마음, 마치 삼종기도를 시로 옮겨놓은 듯 묵상이 됩니다. 스테파노 형제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이 시를 묵상하며 또 보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 항상 함께 하시는 하느님이 그 기도를 축복하시기를 함께 청하겠습니다. 이번 주 평화방송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윤희동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을 해주시고요. 남양산 성당의 부주임으로 계시는 김진수 신부님께서 수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강론해 주시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삶이 됩니다. 많은 분들을 함께 들어주시고요. 사랑이 있는 세상에 매주 수요일 날 하게 되는 낱낱 이 본당 소식에 대한 이야기 드리겠죠. 한 달 동안 출연하시는 분들 소개되어 있습니다. 꽃바위의 문민적 스콜라스티카 자매님, 반여의 김영미 도미니카 자매님, 수영의 이목화 데레사 자매님, 삼산의 최미영 로사 자매님, 하단의 정세자 에스텔 자매님, 남천의 홍성화 그라시아 자매님, 남산의 최민열 십자가의 요한 형제님, 송도의 정숙희 글라라 자매님 나오셔서 본당에 대해서, 본당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많이 청취해 주시고요. 평화방송의 유튜브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여러 번 들어도 좋은 내용들도 많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도 해주셔서 새로운 소식 때 여러분들이 들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입니다. 아름다운 공동의 집, 만덕성당의 이정숙 에스텔 자매님의 글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할 때 그 폐해를 겪으면서 읽으신 책이 바로 교황님의 찬미받으소서입니다. 이 책은 지구라는 우리 공동의 집을 보호해야 하는 생태적 위기 상황과 과제에 대해서 모든 인류가 지속 가능하고 온전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죠. 인간이 이룩한 과학과 기술, 경제 성장은 자연과 인간에게
참다운 사회적 도덕적 발전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훼손된 하느님의 선한 창조 질서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생명체의 사랑과 공동체의 회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일상에서 만들어내는 오염, 곧 교통, 공장 매연, 토양과 물의 산성화 물질, 비료, 살충, 살균제, 제초제, 일반적인 농업용 독극물 등을 통해서 발생을 합니다. 산업생활활동의 근시안적 접근은 숲과 산림지대의 이익생물 종들의 감소와 멸종을 가져오지요. 당장 필요해서 우리가 마구잡이라는 표현을 쓸 만큼 엄청난 양을 걷어들이기 때문이죠. 또한 아프리카에서는 물 부족으로 생기는 이질과 콜레라는 예전부터 어린이들의 고통과 사망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전한 물은 인간 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산업생활 활동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부채를 지고 있는 셈입니다. 생산된 식량 전체 3분의 1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지고 있고요. 우리가 음식을 버릴 때마다 그 음식은 가난한 이들의 식탁에서 훔쳐온 것과 같다고 프란치스코 성인의 이야기가 있죠. 여러 지역에서 나오는 의료, 전자 폐기물과 가정과 기업 건설 현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분해되지도 않고 맹독성과 방사능을 발생을 시킵니다. 이러한 오염 역시 식물과 동물의 자연 생태계의 순환 과정을 파괴하죠. 교황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이 제시하는 피조물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도록 청하는 기도를 제안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정원을 일구고 가꾸어야 할 하느님의 도구이지요. 생활 방식의 변화, 일상의 작은 희생과 실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내적 변화도 가능할 겁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재난을 지혜롭게 대처해내고 있죠. 푸른 하늘과 아름다운 숲과 바다가 숨쉬는 아름다운 공동의 집, 하느님의 선물인 지구를 살리는데도 희망의 길을 열어가도록 합시다. 이 글을 읽고 있는 지금 다시 시작되고 있는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사람들을 힘겹게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된 판단 그리고 위험한 선택들이 많은 사람들을 힘겹게 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좋아지거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기 위해서 또 자신의 올바름을 드러낸다라는 이유로 또 심지어 하느님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엄청난 위험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그는 책임을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숙고해 봐야 합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 것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른으로서의 아니 사람으로서의 삶의 윤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스텔 자매님 말씀 잘 기억하고 교황님이 말씀하신 그 뜻도 우리 모두가 새겨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모퉁이 시네마입니다. 동동의 여름방학, 자신에게 싱그러운 여름방학을 선물하라고 1984년에 나온 영화입니다. 허우 샤오시엔이라는 중국 분인가요? 제목도 생소하고 동동이 아마 친구의 이름인 것 같은데요. 함께 글을 통해서 영화를 보듯 한번 보겠습니다. 동동과 팅팅이 타고 가는 기차에 오르면 그 어린 날 여름방학을 만날 수 있을까? 여름방학이다. 동동의 엄마는 아파서 병원에 있다. 동동과 여동생 팅팅은 삼촌을 따라 시골 외가댁으로 간다. 영화는 방학 동안 외가에서 보내는 동동의 일상을 담아낸다. 대만의 시골 풍경, 대만의 영화군요. 대만의 시골 풍경도 우리나라의 70년대와 비슷하다. 아이들의 순진무구한 우정은 맑다. 동동의 무선 자동차와 바꾼 시골 아이의 거북이. 갖고 싶은 것을 바꾸면 쉽게 친해진다. 자동차처럼 빠른 도시 속도와 거북이처럼 느린 시골의 전경이 자연스레 어우러진다. 오빠를 따라다니고 싶은 팅팅과 동생을 떼어놓으려는 동동. 동동과 친구들은 냇가에서 벌거벗고 놀 때 팅팅은 그들의 옷을 물에 빠뜨린다. 그들은 물에 뜬 쇠똥을 피해 나왔지만 옷이 없다.
커다란 이파리로 몸을 가리고 집으로 달리는 아이들. 혼자 돌아가다가 기찻길에 넘어진 팅팅을 구해준 건 미친 여자 한즈. 삼촌과 여자친구의 혼전 임신. 강도질을 한 나쁜 사람을 친구라고 숨겨주는 삼촌. 소소한 사건들은 풀냄새와 매미 소리 속에서 일어난다. 정겨운 장면마다 동동은 거기에 있다. 아이의 시선으로 어른들의 세계를 본다. 감독은 과거를 통해 지금을 바라보라고 푸른 여름에 아이들을 물가에 내려놓았는지 모른다. 자동차로 급히 달려오느라 마음 한구석에 쟁여놓은 잃어버린 여름을 기억하라고. 그 어린 날 미루나무 아래에 동동과 팅팅을 만나보라고. 마음의 근육이 필요한 모두에게 건네는 것 같다. 더 늦기 전에 자신에게 신기로운 여름 방학을 선물하라고. 오늘도 이미영 채칠리아 자매님께서 영화를 해설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거는 지금보다 훨씬 느렸지요. 그 느림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우리는 오히려 이렇게 빠른 시간이 아닌 그 느린 시간에 더 많이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름방학, 자신에게 신기로운 여름방학을 선물하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들에게도 그 아름다운 날들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지금의 현실로 만들어 갈 수도 있도록, 그리고 지금의 그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린 친구들에게도 좋은 여름을 선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영화 소개 감사합니다. 예, 다음으로 카톡 보겠습니다. 오늘의 카톡은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뉴스에 보니 지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또 급속히 늘고 있다던데, 아니 그 목사님은 도대체 왜 그런데? 그러게 대부분 국민들은 마스크 벗고 싶어도 참고 모임도 자제하고 지내고 있는데 누군 참는 게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나. 예수님 십자가 고통을 아는 신자면 남들을 위해서 참을 줄도 알아야지. 남 생각도 안 하고 자기들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무슨 신자라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부산은 미사가 중단되지 않고 레지오 같은 소모임도 허용이 되니 그나마 다행이네. 성당 올 때 수칙을 더 잘 지켜야겠다. 봉사하시는 분들 더 고생하시겠네. 밉지만 이번에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신앙을 좀 더 깊이 깨닫도록 기도해야겠다. 그러자 욕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읽는 내내 마음이 무겁고 좀 허탈한 기분입니다. 광화문 집회라는 것이 사실 지금 교회의 이름을 두고 또 목사님과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사실 광화문 집회를 한 이유는 따로 있지요. 국민으로서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이기에 마땅한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나라를 살리는 선택이었다면 그 방법조차 누군가를 해하거나 위험하게 하는 것은 아니어야겠지요. 함께 모이고 의견을 표출하는 것, 그 방식에 있어서 지혜로웠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의 문제다, 신앙의 문제다, 아니면 정치적 문제다, 여러 가지의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모두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은 그 방식과 방법에 있어서도 고려가 되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까움을 넘어서 모두를 위험하게 만들어버린 이 상황이, 사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지 모르는데 많이 걱정스럽습니다. 다들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신앙적인 행위, 또 순교를 각오하는 행위라는 것이 정말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느님의 뜻을 지키기 위한 이러한 행동인지, 아니면 자신들의 의견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모하리만큼 하느님의 이름까지 이용해야 할 만큼의 내용인지 꼭 생각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누구도 나서서 막지 못하는, 모두가 함께 막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 선택이 국민들 모두의
고통을 겪어내야 하는 그러한 선택이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예, 오늘 카톡은 유쾌하기보다는 좀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12강줄이 보겠습니다. 12강줄이 2021년 무료 혼인미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가정성당에 관한 그리고 그 성당에서 이루어지는 무료 혼인미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혼인은 하느님께서 친히 제정하시고 축복하신 거룩한 제도로서 단순히 인간적 차원에만 머물지 않고 하느님 나라를 상징하고 나타내죠. 그리고 혼인성사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부부의 성화와 구원을 위해 주어지는 하느님의 고귀한 선물입니다. 이 성사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리스도인 부부를 만나러 오십니다. 결혼 당사자는 혼인성사로 인간적인 사랑을 거룩하게 만드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아 온전한 부부사랑과 견고한 부부 일치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성사를 포함하여 성사생활에 대한 신자들의 의식이 약화되면서 청년 냉담자의 증가 등으로 갈수록 혼인성사가 외면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교구 가정사목국에서는 혼인성사 증진 및 활성화의 일환으로 2021년 3월 14일 주일에 부산 가정성당에서 총 3커플의 무료 혼인미사를 기획하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신자 예비부부들이 사회 혼인에 머무르지 않고 혼인성사로 나아가도록 견인하고자 한다고요. 그 옆에 커플당 지원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교구장 추교님이 혼인미사 주례를 시작으로 총 9가지 정도의 혜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혼인성사는 냉담 여부와 상관없이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에게 해당되는 성사입니다. 더구나 냉담 중인 자녀가 혼인성사로 신앙을 되찾게 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특별히 이 기회를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료 혼인미사의 커플 선정은 공개 추첨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요. 적어도 한 측이 신자인 초혼 커플이면 신청이 가능하고요. 둘 다 신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청 마감은 11월 8일까지입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각 본당 사무실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가정사무국장이신 송현 로마노 신부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 오늘도 온라인 여름신앙학교 나와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문제 나갑니다.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대답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2.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합니다. 3.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4. 어떤 이들은 마법사라고 합니다. 2번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제자는 누구였나요? 1. 토마스 2. 마테오 3. 시몬 베드로 4. 필립보 3번 예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나요? 1. 바르톨로메오 2. 요한 3. 유다 4. 시몬 베드로 4. 베드로의 뜻은 무엇일까요? 1. 침대 2. 반석 3. 구름 4. 안마의자 5. 예수님께서는 몸소 교회를 세우신 다음 12제자를 뽑으시고 그 가운데 베드로를 사도들의 으뜸으로 삼아 교회를 다스리도록 위임하셨는데 그 후계자는 지금의 누구일까요? 1. 사제 2. 주교 3. 추기경 4. 교황 6번 제266대 교황님입니다. 이분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 요한 바오로 2세 2. 베네딕토 16세 3. 프란치스코 4. 스테파노 1세 5.
우리 아들은 14세. 이 5번은 도대체 뭔가요? 예. 7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교황의 자리가 공석이 되면 만 80세 이하의 추기경들이 바티칸 시스티나 대성당에 모여 새로운 교황을 뽑게 됩니다. 교황을 선출하는 이것을 가리켜 무엇이라 할까요? 1. 콘스탄티노플 2. 콘스탄틴 3. 콘클라베 4. 콘치즈 5. 콘니찌와. 예, 이번 문제는 좀 재밌는 보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풀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시고 선물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 사목국에서 2020년 주일학교 초등부 온라인 퀴즈쇼를 한다고 하네요.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3시에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들 대상으로 게임 프로그램 바이블 스토리라는 게임이 있나 본데요. 온라인 스트리밍 교리 퀴즈 풀기와 해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아마 교리가 나오고 그걸 풀고 거기에 해설까지 하나 봐요. 그래서 8월 29일 2시 50분까지 유튜브 검색창에 부산교구 청소년 사목국을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방송을 클릭하시면 또 물론 이 방송은 댓글로 참가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댓글로 답도 맞추고 하면 아마 게임 프로그램에 참여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증정해 드린다고 하네요. 초등부 주일학교 친구들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재미있는 여름신앙학교 온라인이었습니다. 교구 소식입니다. 의류 나눔을 통해 사랑 전달해서 지난 8월 6일 교구는 최근 기증받은 6천여 벌의 의류를 교구 빗둘레 나눔 가게와 또 외국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단체 라오스의 선한 영향력 그리고 스리랑카의 이매진이라는 단체들을 통해 나누었다고 합니다. 특히 기증자가 비신자임에도 성당을 통해 전달되기를 바랐고 그 뜻에 맞게 폭넓게 교회 바깥 단체에도 필요한 곳을 선정해 나눔을 펼쳤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2022학년도 신학대학 지원자 피정입니다. 예, 성소국에서 학사님들과 또 신학교 지원자들이 함께 하루 피정을 했고요. 그 속에서 사제직에 대해서 성소의 길에 어떤 의미가 있고 또한 각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 모두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 신학대학의 지원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양성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선종사제를 위한 기도 필요합니다. 예, 8월 29일 김창문 요셉 신부님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이번 주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랑의 자선금 모금 및 사용 내용 나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지속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예, 레지오 마리아의 설립 100주년에 주제 성구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성모님 아래에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 레지오 단원들의 마음을 모두 모을 수 있는 그런 주제 성구면 좋겠습니다. 주제 성구와 성구에 대한 내용을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9월 6일까지입니다. 교구에서는 부산교구 성소후원의 9월 미사를 이제 재개합니다. 예정되어 있던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성지순례는 없겠습니다. 미사로 대체하신다고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 부산과 울산에서 있고요. 그리고 성직자 성화를 위한 미사도 9월 21일에 교구청 5층 강당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기관 재단체 위원회는 부산 미바의 후원미사 성서교육원 성서 40주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령 봉사에 대한 안내도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수요, 금요, 밤미사 그리고 젊은이 방송 기도회도
꼭 이용하시기 바라고요. 메리놀 2021년도 신규 간호사 모집 내용 여전히 나와 있습니다. 가톨릭 간병인의 간병사를 모집합니다. 예, 그리고 신학대학의 시설관리실의 직원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예, 평신도 선교사회에 찾아가는 교리 신청하시고요. 시각장애인 선교회 상설고해소가 매주 화요일 2시부터 4시까지 가톨릭 시각장애인 선교회 3층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리 예약하셔야 하겠습니다. 가톨릭 센터 사무실 임대권 그리고 수동 필름 카메라와 함께하는 아날로그 사진전이 열린다고 하네요. 예, 작가 박효련 마리아 자매님의 사진전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악교육원 화성학 개인 레슨 임수수 신부님의 지도로 이루어지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들 나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고 필요한 내용들 다 숙지하시고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수도의 성소모임 미피정 이번에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수녀회, 성베네딕토회, 요셉수도원 그리고 한국외방선교회 모두 안내되어 있습니다. 내용들 보시고 문의하시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사실 저도 마음이 급하고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소 집중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활은 늘 주님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열려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님이 누군가를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 속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처음에 등장하지 않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느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는 눈, 그 마음이 정말 지극히 평범했던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에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고 대단하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사랑하고 우리 곁에서 누군지도 모르게 우리를 기쁘게 하는 그리고 하느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과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말복이 지났다고 하죠. 더위가 한풀 꺾였다 라고 말하기에 지금 너무 덥습니다. 그 말이 꼭 빨리 들렸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비도 한 줄기 내렸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는, 그래서 이래저래 우리 모두에겐 하나도 소홀할 것이 없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한 주간 동안 모두 건강하시고요. 더위도 잘 피해 가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